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곧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문제,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이며, 또 이러한 문제 해결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된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막막했던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조차 찾을 수 없었던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셰퍼드, 그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것이었냐? 너희의 죄의 문제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죄를 가진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죄에 대한 심각성이라는 겁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거죠. 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경계하는 것, 어웨어하는 이 죄를 경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러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라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좋은 약이 눈앞에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시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그냥 용서하면 되고 그냥 죄 없다고 하시면 되지 왜 자기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사람을 벌하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인 복음은 너희가 가진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지 너희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라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소식, 그 뉴스를 따라서 그 방법대로 행하고 그 방법대로 실천해야 이 문제 해결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너희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대로 행하라 라고 주신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대로, 그 소식이 전한 그 방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말씀은 이 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로마서 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자신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정말 바울은 간절하게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2절과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The law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기준, 스탠다드.
자, 무엇에 대한 스탠다드 기준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있으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곧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문제,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이며 또 이러한 문제 해결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된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막막했던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조차 찾을 수 없었던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셰퍼드, 그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것이었냐? 너희의 죄의 문제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죄를 가진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죄에 대한 심각성이라는 겁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거죠. 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경계하는 것.
aware하는, 이 죄를 경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러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라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좋은 약이 눈앞에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 일에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시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그냥 용서하면 되고 그냥 죄 없다고 하시면 되지 왜 자기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사람을 벌하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인 복음은 너희가 가진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지 너희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라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소식, 그 뉴스를 따라서 그 방법대로 행하고 그 방법대로 실천해야 이 문제 해결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너희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대로 행하라 라고 주신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대로, 그 소식이 전한 그 방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말씀은 이 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로마서 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자신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정말 바울은 간절하게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2절과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The law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기준, 스탠다드. 자, 무엇에 대한 스탠다드 기준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왜죠? 그 전에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죄가 죄인 줄, 그러니까 이것은 죄야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인 줄 알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진단하는, 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병을 진단하죠. 자, 그래서 감기야, 그럼 약을 처방해주고, 눈에 염증이 생겼으면 안약을 처방해 주듯이, 자, 그렇게 병을 진단하는 의사와 같이 율법은 죄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자 도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딱 줄을 그으시고, 기준으로 이렇게 율법이라는 줄을 그으시고, 이 율법,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 밑에 있는 것들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죄를 드러내라고, 죄를 알아보도록 주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용했어요. 나는 이만큼 지키고 사는데 저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 그때는 헬라인들이라고 불렀죠. 그리스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 저들은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의를 높이려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라고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뛰어나,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잘못 사용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대하는 그러한 편에 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이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죄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짜 의, 그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용도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you are righteous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곧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싱, 중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아보고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잘났어, 우리 유대인이 최고야,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에서 끝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죄가 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를 믿게 하시는 데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다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 자,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확실하게 아십니까?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본문 5절에서부터 8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8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율법은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대로 행하여야지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하나라도 실수한다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빠뜨리면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100%가 돼야 의로운데 99.999%만 지켜도 0.001%만 지키지 못했는데도 그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 척하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100%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율법 그대로 살려고 정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다른 말로 열받았어요.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을 예수님이 단 몇 마디 가르침으로 부셔버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가 형제에게 화를 내면, 형제에게 분노하면 그거 살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누구도 한 번도 자기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 없었거든요. 그 속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가늠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너는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이 마음으로 지었던 그 죄들이 그들이 직접 행동은 안 하였을지라도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아닌 것, 그 행동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도 변화되어서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철저하게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어서 정말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행동은 안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직접 살인은 안 하지만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입으로는 안 뱉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것들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6절부터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가져다가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갑니다. 그냥 이 1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지. 자, 그런데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율법은 어떤 것이었죠? 그거 다 지키려고 하니까 먼저 드는 생각이 어렵다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어떻다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 밖에 있거나 또는 무저갱에 내려가야만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내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전파하였던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희에게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파했던 믿음의 말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라는 것은 고백, confess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곧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파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나누어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단계가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것, 아니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것은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마음이 먼저 나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 나오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절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순서가 먼저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던 마음으로 믿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 자, 그것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무엇을 confess, 고백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The Lord. 예수님이 그냥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 The Lord,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내가 하나님만 주로 섬기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쉽게 부르지만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의미는 이제 나의 모든 권한이, 나의 모든 자유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 대신 예수님께, 주인 되신 분께 모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젠 나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의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짧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데 주인 되신 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하는 그러한 종의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웨이지, 그 어떤 봉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만큼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5시간 일했으면 5시간 일한 만큼의 웨이지, 그 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냥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1000부를 내면, 너희가 10,000부를 내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었다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다녀서, 교회 봉사 일을 열심히 해서 예배에 빠짐없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예수님의 일을 믿었던 것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grace, 그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여러분 그냥 주는 거죠. 선물은 뭔가 잘했다고 주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냥 준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가 무슨 일을 당신을 위해서 했는지 전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 지신 일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전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또 responsibility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아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대 라고 그냥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과 그렇게 죽으신 그분을 주라고, The Lord,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 대신 죄 문제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을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찬양을 하니까 감옥이 흔들려가지고 문이 막 열리고 해가지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라가지고 달려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전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믿어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인정이나 동의가 아니라 확실한 하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고 그 예수를 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이 전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것,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다시 오실 때에
그때 그 주님께서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로 모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주님께서 하시는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인의 이름을 알고 그 주인도 그 이름을 아는 그 사람들만이 주인의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을 점검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이렇게 쭉 성장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직분을 받고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오늘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만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과 동시에 그 죽으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것, 그런 자가 가진 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온전한 믿음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옆에 주변에 비슷한 사람과 갈라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그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